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피리트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지발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압살롬이 죽고 반역은 제압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말들이 논쟁이었다는 것을 도드라지게 드러내주지는 못하지만 백성들은 다윗을 영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논쟁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여러 지파들이 이미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다 지파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가 오갔고 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선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설득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일에 지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마사라는 인물을 요압 대신에 군대의 지도자로 세우지요.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또 다윗의 조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윗의 권위가 많이 약화되었고 유다 지파마저도 설득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이제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이 다윗이 힘써야 하는 부분은 나뉘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를 영접하러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옵니다. 시므이는 앞서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산비탈을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아비새를 비롯한 다윗의 부하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꾸짖고 자기를 영접하러 와서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사면합니다. 시므이와 함께 온 사람들 중에 시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 갈 때 음식과 나귀를 제공했고 다윗으로부터 므비보셋의 소유 전부를 이양받았습니다.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온 것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므비보셋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거짓말이 다 탄로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다윗의 호의를 다시 한번 얻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모두 다윗에게 중심에서부터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합니다. 이제 다윗은 므비보셋을 만납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부터 수염을 깎지 않고 몸도 씻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시바의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므비보셋이 몸을 제대로 단장하지 않은 이유를 알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므비보셋의 모습이 무척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므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 행색이 왕이 돌아온 사건이 자신에게는 불편하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의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도 일면 그렇습니다.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저 그 말에 대해서 너의 말, 즉 네 생각, 네 의견, 너의 변명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시바와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고 판결하지요. 절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은 나중에 솔로몬이 내린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의 이 절반으로 나누라는 판결은 그렇지는 않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의 모습이 다소 퇴색되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머비보셋이 옳은지 또 시바가 옳은지 다윗이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지리적으로 요단 서쪽에 위치한 남쪽, 북쪽 어떤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요단 서쪽 지파들의 갈등과 상관없는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부유했고 그래서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에 풍족하게 공개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신뢰했고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대신 아마도 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김함을 보내지요. 다윗과 바르실레는 입맞춤을 한 후에 헤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피난살이를 끝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피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과 압살롬은 형식적이게만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압살롬은 서로 보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압살롬의 반역의 시초라고 생각해 본다면 입맞춤에서 시작한 피난살이가 이제 입맞춤과 함께 끝나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포용은 결국 칼이 되었고 사랑과 신뢰가 있는 우정 어린 포용은 그 칼을 꺾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다윗이 만난 일련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나라의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과업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도 시바도 그리고 머비보셋도 모두 잃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선택은 미래를 향한 불씨를 여전히 안고 있는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만나게 될 이야기는 다시 분열과 반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르실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남과 북의 갈등을 품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를 따져야 하고 타산을 세매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자리에서 다윗을 만나고 협상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였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윗도 타협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로 보았을 때는 다윗의 모습이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멀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르실레는 남과 북의 갈등이 첨예한 서쪽이 아닌 강동편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태도입니다. 그는 권력에 기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도, 그가 피난지에 있을 때에도,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는 한결같은 후원자요, 지지자요,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 다윗을 조작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김함을 보내 끝까지 다윗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신의와 우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신의와 우정을 마음에 품고 있고 솔로몬에게 그들에 대한 호의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체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변함없이 순수한 신의와 우정, 곧 사랑의 돌봄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으로 복귀하는 그 길에 수많은 순수하지 못한 관계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에는 동시에 바르실레도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어두었던 그 따뜻한 사랑이 어쩌면 다윗을 끝까지 걸어가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그러합니다. 시므이가 있고 시바가 있고 머비보셋이 있습니다.
진실한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놓고 이해관계로 다가오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전함도 퇴색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르실레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시므이와 시바와 함께하는 순간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며 걸어내는 여러분의 복된 매일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길에도 영광만이 아니라 타협과 노골적인 요구와 진실을 분간하기 힘든 사람들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같습니다. 다윗이 때로 흐려지지 않았지만 또 때로는 흐려졌듯이 우리도 영민하지만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길에 바르실레도 있었습니다. 아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르실레가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기며 싸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바로 이런 바르실레가 되어 그들의 길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상한 성도들의 삶의 도전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